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읽으니까 친숙하면서 계속 많이 들었던 말씀 같죠? 한 달 전에 제가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 말씀들을 더 소환해내면서 오늘 또 들어보았으면 다른 각도로 누가는 왜 이 본문을 통하여서 뭘 말씀하려고 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보네퍼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 참된 제자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저 또한 부담이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서 거듭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그 사람들에게 무서운 게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이 무뎌지는 거예요. 더 간절해지고 깨어있고 기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열정적이어야 되는데 이 시대가 그렇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산업화 이후에 너무 이게 급변하게 나라가 부강해지기도 하고 삶의 모습이 20년, 30년, 40년, 50년 전하고 너무 다르니까요. 그 영향이 교회까지도 있게 되었습니다. 가난할 때, 힘들 때, 의지할 거 없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신앙의 열정들이 대단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이런 느낌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상명령, 예수님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이 땅에 있을 때에 명령하신 게 뭐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게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건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중적 계시로 오고 가는 세대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불러 양육하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제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훈련과 연단 속에서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그런 이해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고 오해하고 의심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2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치고 있는데 누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자의 도,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당연히 닮아야 되잖아요. 스승을 닮는 게 제자 아닙니까? 제자들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함께 하시면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 닮아야 되느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그 바쁜 중에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셨느냐?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에 대한, 여러분, 나는 기도를 참 많이 한다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 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죠? 참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그 생각하죠. 대학원에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저보다 4살 적은데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기도 얘기가 나왔는데 목사님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양은 얼마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기도의 양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분명 따로 시간을 두고 기도할 시간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부르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이 이래요. 한계를 느끼고 어찌할 바 모를 때 저도 늘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삶이 기도인 거예요. 삶이 기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을 또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은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중요한 어떤 시점에 더 따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십자가를 지는 앞에 지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하면 안 됩니까? 알아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케노시스,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낮은 몸으로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100%의 신이시면서 100%의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쉬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힘든 일들을 안 경험해 봐서 그래요. 여러분,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 이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 따먹으려고 안 했겠어요? 하와가?
그런데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욕망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이 이게서 불릴듯 일어나는데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대속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은 그 유혹 속에서도 금식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당연히 배가 고파서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신학에서 새 출애굽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첫째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리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새 출애굽 백성들,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출애굽의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 예수님이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는데 예수님은 신명기에 나온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고 둘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그랬던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또 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져야 돼. 그런데 그 힘들 때에 감당할 수 없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서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도 함께 가서 기도하자 했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를 합니다. 유명한 말씀,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나와 한시 동안도 이 말은 뭐냐면 나와 함께 나처럼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불평을 해도 먼저 뭐라고요? 불평해도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게 시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그 하나님을 향한 푸념, 원망, 불평. 그런데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서 오히려 찬송케 되는,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로 늘 기도하지만 또 따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주와 함께 있더니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임마누엘. 저에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장 성경에서 선명하게 설명하라고 한다면 저는 구원하면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의 뜻은 뭐예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일러스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와 임마누엘은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100% 맞지 않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물어보면 구원이라는 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함께하고
죽어서도 함께하고.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 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의 삶을 살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사실. 어디에서든지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슬퍼할 때, 그때에도 함께 계시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 함께야. 그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절망스러울 때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좋은 일 있고 마음이 막 흥분될 때에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헤아려 내 마음을 잠깐이라도 절제할 수 있고 오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의식을 갖는 사람이 진짜 제자의 삶을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거동락했죠. 다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가 제자예요. 기도만 하고 함께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코 알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애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 하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포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살아서 왔나 보다. 저 엘리야 아니야? 그 구약에 나오는? 혹시 선지자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당신이 누구신지,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야. 엘리야보다 위대한 존재. 세례 요한 정도는 내가 누군 줄 아니?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야. 왜냐하면 오병이의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엘리사가 사람들을 떡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먹이셨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12광줄. 하나님은 12를 갖다가 12지파 생각할 수,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남겼다라는 거는. 그러면서 당신이 초월자이시다. 내가 메시아야.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고 쫓아나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들은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같이 다니시면서 사역하시면서 기적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동거동락 했으니까 이제 제자들은 좀 알 것 같아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수제자 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 주는 그리스도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것을 확인시키려는 목적으로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쭉 긴 시간 동안 그 라인을 타고 점진적으로 계시하시다가 클라이막스가,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참에 나오잖아요. 때가 참에 주님이 오셨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뭐냐면 약속을 이해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던 거, 그리고 너희들이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았지만 나는 그래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노릇하고 너희를 그 신실한 의지를 가지고 너희를 구원해 낼 거야. 그 의지의 발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요,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와 같이 말씀해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해요.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21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증인되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막 외쳐야 되죠. 전해야 되죠. 그런데 침묵하래요.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당시에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인식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실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그리스도의 역할이 제자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지 아니하면, 설교를 바로 듣지 않고 잘못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들어 그것이 복음인 줄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병들었을 때에, 늘 제가 얘기하지만 병들었을 때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방하고 알고 약을 쓰고 수술을 받아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절망을 할 것 같고 그 사람이 낙심할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래. 괜찮아. 힘내. 힘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약 같은 거 안 먹어도 되고 수술 안 받아도 되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면 돼. 이건 잘못 안내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니포 목사님 그 얘기했듯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그 핵심, 그 본문에서도, 이 본문에서도 지금 뭘 말하려고 예수님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의도가 뭔가, 그 제가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관심이 뭐냐면 자기거든요. 내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하여서 어떻게 힘을 얻고 어떻게 막 은혜를 받고 그럴 것인가. 때로는 여러분, 이따가도 나오지만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고 무거울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인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22절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22절 볼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1절에 침묵을 명령하셨던 이유가 이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교를 지배했던 당시 사내들린 공의회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데 어떻게 너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본문에서 등장하진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매우 이렇게 말하니까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이제 나 죽을 거야. 그게 내 가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되. 여기 항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막 책망하듯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것입니까? 이러려고 우리가 배를 버리고 쫓았습니까? 이러려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도 아직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자기중심적인.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주님 따르지 않았어요? 저는 좋아서 지원했기 때문에 이게 콕 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까지 보면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목회한 줄 아십니까? 이러려고 하나님 나를 불렀어요? 예? 이렇게?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왜? 내가 주님이 좋아서 이 길을. 그러니까 어쩔 때 막 힘들고 고민되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얼마 안 돼도 이 배를 항해하고 가는데 어쩔 때는 무거울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짐을 져야지? 언제까지? 배에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가요 못 가요? 배에 기름이 없으면 못 가잖아. 기름을 어떻게든 충당을 해야 배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항해가 되잖아요. 교회가 지속되는 거. 저는 뭐 지금까지 제가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꾸 그렇게 낯뜨거워서 안 되는데 뭐 헌금을 뭐 강조하고 해라 말아라 11조를 해라 말아라 뭐라 그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다들 그게 이슈라서 그런 것이 이슈라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때로는 힘들고 참 이렇게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 때에도 그럴 때에도 그 생각 나는 거예요. 네가 지원했잖아. 네가 주님이 부르셨지만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 그리고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 내가 첫 결단할 때로 늘 돌아가면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으니까. 그때는 더 힘들었어요. 나는 옛날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의 길을 갈 때 그냥 어려운 줄 알았어요. 삶이 그런 줄 알았어. 그냥 그런 줄 알았어. 왜냐하면 결혼하고 신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서 짜장면 하나 마음 놓고 막 기쁘게 웃으면서 그건 먹고 싶어서 막 안달나지도 않았고 못 먹는다고 해서 비참하지도 않았고 그냥 오직 주님의 일에 집중하면서 공부하고 학교, 교회, 집 이 세 군데밖에 몰랐으니까. 주님은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이용해서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우뚝 쓰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거기에 부름받아 은혜 받았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이잖아. 이제 은혜를 갚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예수 보내주셔서 그 가슴 아픈 그 사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때 해도 빛을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택했지 않습니까? 구원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 목적이 못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하니까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꾸짖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시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래요.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거, 메시아가 고난당하신 거에 대해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율법이 완성되고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이 분명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의 관점보다도 고차원적인 접근이었지만 예수님의 기대에는 못 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닐까봐 올바른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단들에게 다니면서 전도하기를 원할까요?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훌륭하게 되고 큰 능력을 가지고 큰 교회를 목회하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교회로 나오게 이끌고 하나님께로 이끌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전한다고 그런다면 그들을 뭔가 성경에 말한 대로 자기도 천국까지 못하고 천국 들어오는 자를 다 막아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 나가서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다녀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변하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누구 맘대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야 인류가 사는데, 네? 누구 맘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둘째 아담으로서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순종해.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고 베드로도 그게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베드로의 반응에 대응하는 예수님의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보세요. 제자,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일을, 이게 오늘날 목회자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제가 어제 총회에 가서 세미나를 듣는데 이미 여러분 성도들에겐 제가 가르쳤지만 이 건물이 예배당이 맞아요? 성전이 맞아요? 예배당이 맞아요? 성전이 맞아요? 당연히죠. 물어보면 물어보나 마나죠. 근데 아직도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요즘 그래도 우리가 성전하면 예배당인 걸 아니까 성전이라고 그냥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교회가 그래도 좀 크고
신학교 이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까? 여러분, 건물은요 절대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AD 70년경에 다 무너졌어요. 그 뒤로는 성전이 없어요. 이제 성전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성전이고, 네? 예수님을 모셔드린 공동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성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초막이 성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왜 옛날에 교회당 예배당 썼는데 한국 교회가 성전으로 바꿨나? 왜 그랬을까요? 건축해야 되니까. 그래야 헌금들하고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야지. 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로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릇이 구멍이 났다든지 그릇이 찌그러졌다든지 온전하지 않으면 그 내용물이 온전하게 본질을 잘 드러내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소여물통에 요즘은 뭐 하기야 반려견 밥그릇에 줘도 사람들은 밥은 먹을 거예요. 같이 식구로 생각하니까. 여물통에 여러분 밥 주면 그거 먹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밥이라도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건물이 아름답고 단독으로 있고 그러면 삼각교회보다도 얼마든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보고 오고 유익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너 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너 영광 얻으려고 나 왜 죽는 것을 말리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완성하기 위해 고난당하고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후에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단지 유대인들을 위한 정치적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래서 훈련시키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고난과 배척과 죽임과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23절 이건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을 계기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훈련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이에요.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까? 24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훈련이 우리의 목숨과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과 영생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자 하면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잃어야 돼요. 그게 원리였어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예수님이 죽어야 인류가 살아요.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예수님이 살아갔는데 제자들도 그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동등됨으로 하나님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했어요. 케노시스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비움, 낮아짐. 아담처럼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 욕망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려는 마음 버려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잘 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아서 사람들을 군림하고 다스리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메시지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이 19장의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이 시대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냐고. 그러니까 보네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 얘기를 하면 쌍수를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살아도 부자가 되어서 높아져도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가도 언젠가는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 그건 멀지 않는 거예요. 좋아도 멀지 않고 어려워도 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근데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데 앞에 보면 자기 십자가 지는데 제 십자가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날마다. 날마다요. 어떨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좀 더 해도 되죠? 응? 말을 해줘야죠. 응? 그래. 그 얘기야. 그걸 알아야 내가 시간을 조절하지. 십자가를 지는 거, 1세기 당시 사형 선고받은 죄수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자기의 본성적 자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음의 고난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고난주간에 품어야 될 마음.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그죠? 죽음이라는 게 없으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없고 부활이라는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죽어야 산다니까요. 죽어야 산다고요. 십자가를 져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라는 열만 믿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본성적 자아가 또다시 살아나고 주를 위한 고난보다는 자기를 위한 안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때로는 연단하고 때로는 가시가 있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긴장하고 깨어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하실 때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자기가 아닌 이웃을 위하여 나아가서는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원수까지도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되니까. 그래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이에요. 자기 부인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모두 부정과거 명령형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근데 현재 명령형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전제 조건이 뭐냐? 자기 부인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이,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견디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삶은 마치 목숨을 포기하는 삶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며 자신의 주관이 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삶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 결국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게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 구원은 된 거예요. 그런데 내 목숨 하나 건지고자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현실적인 모습과 그 의미를 이 24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마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 어떤 삶보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봅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맞잖아요. 모든 것을 그래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잃으면, 생명을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이 이득일지를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죽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랬겠다는 거예요. 빼앗기면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 그 헬러 의미를 갖고 있냐면 손실을 입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한다든지 벌금 또는 상거래를 통해서 손실을 입는다, 그런 의미로 자주 이 단어가 쓰였는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지만 혹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선택해서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은 결국 가장 큰 손실을 입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 이유를 보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예수님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있어 진정한 제자가 아닙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각오가 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지막 주님과 독대할 날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안 믿으면 우리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과 독대할 날이 있다고. 그때 근데 나를 보면서 아이고 잘왔구나, 신발 벗고 뛰쳐나와서 맞이해 주듯이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줘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인한다면 나 너 몰라, 네가 나 부끄러워했잖아, 나 창피스러워했잖아, 내 말 안 듣고 네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 나를 믿기는 믿었지만 맨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네 죄나 용서해주고 네 도움만 받으려고 그랬잖아,
너 날 위해서 뭐 했니?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너를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거예요, 그거.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게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찰나입니다. 짧은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시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 이별 슬픔 탄식,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은 뭐냐? 오늘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면 당연히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끝으로 제자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합니다.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 끝에서 보게 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보기 전까지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임하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한 것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으로 가득 차.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교회가 탄생하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3,000명이 회개도 하고 기쁨을 얻고,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거 괜찮다는 게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임하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건 제자로서의 첫 번째 갖춰야 될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그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주가 예수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해서 어떤 문제 해결할까요? 당연히 해결해 주시기도 하죠. 병도 낫게도 하죠. 그런데 그래도 죽는다니까요. 어쩔 때는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께서 진짜 엄청난 부와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 근데 그것도 들에 있는 풀에 꽃만도 못하고 솔로몬의 그 영광이 그러듯이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덤으로 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또 행복을 누리고 그래야지,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저도 몸부림치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우리 주님 쫓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여러분을 통하여 또 제자가 생기고 제자가 생겨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